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멀리 계신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정, 개인사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통해서 지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마귀를 너무나 가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해서 물리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물리쳐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면서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마귀가 알아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실상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를 잘 대적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병적으로 마귀를 막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도 이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내 다리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마귀의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쳐놓은 그 불안과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이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을 마귀 때문에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귀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마귀의 유혹과 미혹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 스위팅은 말합니다. 마귀에 대한 두 가지 실수는 마귀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한 평가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듯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죄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똥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듯이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죄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본래 범죄한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그런 존재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형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두려움에 살 필요가 없어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예요. 현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죄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내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을 되돌리거나 없이하거나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죄의 세력부터 구원을 얻는 문제는 이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현재 진행형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죄의 세력으로도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죄의 세력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여기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육신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갔던 그 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께서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간증집인데, 참고로 박효진 장로님은 청송교도소 그 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현역 시절인 1995년
그 장이동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호성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 이렇게 5명을 죽여서 그 앞마당 그 정원 그 밑에다가 암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혀서 구치소에 끌려온 그 이호성이라는 그 청년은요, 누구로부터 100원짜리 동전 하나 빼앗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호성이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 구치소에 들어오기까지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같기도 하고 이상한 짐승 같기도 생긴 형체가 흐느적거리면서 호성이를 따라다녀요. 심지어는 꿈속에조차서도 따라다닙니다. 그건 악령이었어요. 어느 날 호성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으러 가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거절당하는 그 순간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호성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여라. 저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가서 죽여라. 그 명령을 딱 듣는 순간 호성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뭔가 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서 구치소에 끌려왔는데 마귀는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살아있느냐.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놈이 어떻게 뻔뻔하게 살아있느냐. 너도 죽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실체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면 이 세상은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죽이게 만들고 또 죽인 그 본인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호성의 예는 죄의 세력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우리 상관에 비일비재하게 늘 일어나는 건 아니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간간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살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죄의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몰라요.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명예적인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더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주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져요. 죄의 낙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지고 믿는다 하면서도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한다고 해서 마귀는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성결은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스가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마귀가 대적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 여호수아를 감히 마귀가 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스가랴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다? 더러운 옷.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더러운 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의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 있죠.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성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가 대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이 어떠한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성령에 이끌렸다. 즉,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주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앞서 먼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는 어떤 마귀냐? 여러분, 요 마귀는 보통 마귀가 아니에요. 요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든 바로 그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누가 싸우고 있는 거냐면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패배하고 말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늘 마귀를 대적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예수님의 한 개인의 시험이 아니에요. 한 예수님 개인의 당한 시험이 아니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것을 대속적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대속적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게 될, 우리에게 임할 그 시험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범죄에 속하는 그런 시험일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육신적인 물질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려 금식한 걸 알고 와서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돼서 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돈이 붙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갖고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돈이 붙는 게 아니라 이 멀리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가난의 저주 안에 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육신적인 시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명예의 시험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갖다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네 발을 붙여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네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너를 받들어 줄 것이고, 이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으로 추앙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명예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낮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영적인 자기 우상화 시험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귀가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영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 같은 유혹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영광받을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광받을 자리에 설 때 그 영광 취하지 말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참 그 배우들이 참 멋있어요. 그 연말에 되면 그 시상식 하잖아요. 그때 막 앞에 나가서 그 대상 받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엄청나게 영광받는 자리인데 그 영광받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하느냐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나에게 하면 가족들 얘기가 다 얘기하는데 어떤 배우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오늘이 있기까지 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영광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참 그 모습 볼 때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영광받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영광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여러분 자녀를 칭찬할 때 아유 좋으시겠어요. 자녀가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이고 초대치기해서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빵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칭찬할 때마다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아요. 자꾸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서 그 영광 취하다 보면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넘어갈 때. 항상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그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암송이 되어져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험하는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 이름 권세로 무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을 때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 이름 권세로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결박하고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말은 인격이에요. 근데 그 말이 거칠고 사납고 악하고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런데,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돼요.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어떤 불안, 짜증, 분노, 두려움, 우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나를 억압하고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 권세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신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 무기는 어떤 무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대적할 때 우리는 뭘 들이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야 돼. 또 두 번째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뭘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다리뼈에 암이 생겼는데 그것이 폐까지 전이 됐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꿔도 죽는 꿈을 꾸고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은 다 빠졌는데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니 태어나라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오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심을 내가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아침밥 먹으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밥 먹고 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루에 4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거실에 누워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에게 지금 암병을 가져다주는 이 병마에게 내가 져서는 안 되지.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나에게 암병을 가져다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자신도 모르게 이걸 3번을 외쳤는데 몸에 막 진동이 오더니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순간 내 암병이 낫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정말 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암도요, 이게 우리가 몸을 잘 관리를 못해서 오는 암이 있고요. 이렇게 마귀가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예수 이름 권세로 선포하면요, 이렇게 순식간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상간에 간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시험에서 넘어뜨린 그 마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3번이나 대적해서 오늘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 권세로 싸워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악한 마귀 권세가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한 시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